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삶. 현장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안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었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딱 붙잡았죠.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매일 살았는데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평상시와 그 안전뱅이가 평상시와 다르게 보인 겁니다. 다르게 보여서 이 사람이 지금 몸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그런구나. 이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혔구나.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빠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지식이나 어떤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는 절대적 필요는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해서 걷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요 사람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들이 영적인 임계점에 머무른 그 상태 속에서 안전뱅이를 치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전도자의 삶 속에서 그 안전뱅이,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현장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치고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는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참 힘들거든요. 근데 겉만 봐갖고 몰라요. 사람 만나서는 울 수 없으니까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을 감추면서 겉만 이야기합니다. 속내는 드러내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저곳 자꾸 찾아다니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평안이에요. 평안하면 돼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편안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평안이 없으니까 편안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술집도 다녀보기도 하고 노래방도 가보기도 하고 어디 나 좀 편안한 곳 없어 그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 만나면 조금 편안할까 저 사람 만나면 편안할까.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편안을 찾아서 돌아다녀요. 이게 전부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평안과 편안은 다릅니다. 다른 말이거든요. 내가 평안하면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죠. 예, 내가 평안이 없으면 편안한 곳을 찾아요. 이런저런 편안한 걸 막 땜질하듯이 찾아다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평안이 주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평안. 다시 말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들이 끼친다.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예수님의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요 잠시적이요 찰나적인 것이지 그게 궁극적인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안의 평강의 왕으로 그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렇단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게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살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살려주는 교회가 돼야 되죠. 여러분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영육간에 다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 살려주는 사람. 이게 사람들 그 나이로 힘들었는데 나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더 힘들게 하고 더 죽이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만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고치려고 합니다. 고쳐주려고 막 그렇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살려주면은 그 사람에게 있던 여러 가지의 이 질환, 어떤 중독, 어떤 그 집착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갖다가 막 말로 내 자식도 고쳐보려고 하고 막 성도들도 고쳐보려고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율법적으로 막 강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쓰냐 막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치유가 안 되죠.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그 사람을 힘을 주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나중에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돼. 살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는 본질을 바꿔줘야 된다. 자꾸만 우리는 드러난 것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속을 고쳐야 돼. 그 사람의 내면과 숨은 면과 그리고 이 뒷면을 보면서 도와줘야 된다. 껍데기 보지 말아요. 껍데기 아무리 우리 인생이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그러면서 막 우리를 갖다 막 해도 본질이 바뀌면 화장빨도 잘 받아요. 근데 본질이 완전히 썩어 있으면요 화장을 아무리 해도 떠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지금 이렇다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께 주신 평안과 그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되고 본질을 바꿔줘야 돼. 이 본질을 바꿔주면은 껍데기는 그게 다 이제 되게 돼 있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살아나는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장에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도자의 이 삶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어? 그걸로 끝나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 주일날 한번 은혜 받은 거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내가 6일 동안 살기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 전도자의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 6일 동안. 왜냐? 여기 내려가자마자 말씀 다 잃어먹는데요. 계단 내려가면은 벌써 일대지밖에 생각 안 나는데요. 저 버스 타고 가다가 차 몰고 가다가 집에 도착하면 제목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다만 6일 동안에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 뭐지? 제목이 뭐지? 아이고 참. 본질 뭔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승리해야 된다, 우리는.
삶 속에서 승리하고 삶 속에서 기도가 되고 삶 속에서 전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건 현장이니까 그 현장에서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죠. 전도자의 삶으로 살다 보면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보이는데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현장이 드러나면서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는데 옛날에는 내가 몰랐었는데 전도자의 삶을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실천하고 이렇게 조금씩 사는데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자꾸만 이게 상승되잖아요. 내가 영적인 임계점에 도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은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뭐가 보이냐면은 상태가 보여요. 안전뱅이의 영적 상태가 딱 보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안전뱅이를 딱 봤는데 전에는 아이고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내가 동전 하나 줘야지 돈 지폐 한 장 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됐느냐 그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구나 말이야. 영적 상태가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처럼 살면서 그러면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왠지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사람들이 사탄의 함정과 올무인 세상 성공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 성공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진 것은 이것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지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양 살아간데 안타깝구나. 이게 보여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묶여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렇게 진단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잖아. 그렇게 답 나오니.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향해서 영적 상태가 딱 보이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답이 되면서 지금 안전뱅이가 치유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치유받고 난 뒤에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쭉 살다 보니까 영적 상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을 감추고 있는 것이 보여요. 아, 사람들이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죠. 예? 그렇죠. 전부 다 위선 떨고 있고요. 가식적이고요. 가면을 쓰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점점 막 듣고요.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사람이 투명해지고 사람이 그냥 자신을 이게 조금 잘못된 것도 탁탁 오픈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가면이 벗어져요.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요. 그렇게 되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보세요. 전부 다 감추고 삽니다. 감추고 살아요. 문제를 감추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들을 감추고 잘 이야기 안 하죠. 잘 내놓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자기 상실 시대. 그러니까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니까
사람들을 자꾸만 비교할 수밖에 없죠.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자꾸 빠집니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은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해요. 과거에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내가 시험이 들었고, 내가 그놈 때문에 내가 말이야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말아먹었어. 그러면서 대화할 때마다 눈물 과거 이야기하면서 웁니다. 과거 끝났다니까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과거는 다 끝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하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알았죠? 뒤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이야기 좀 하지 마. 지금 현재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과거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미래를 위해 살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꼭 부부싸움에서 네가 과거에 네가 그랬잖아. 막 그러면서 과거 내가 늙은 것 때문에 인생 팔자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다 나옵니다. 원색적으로 다 나오죠. 왜 과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게 다 축복의 발판이고 사역의 방향이요. 아멘. 버릴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을 시원찮게 알지 말라니까. 과거 못 끝낼 만큼 그렇게 시원찮은 복음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막 죄책감과 죄의식이 묶이고 막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과거에 마루를 한번 때린 것 같고 후회하면서 막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러면서 왜 그래요? 끝났다니까. 때린 것도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지나간 거예요. 왜냐? 복음의 능력은 용광로와 같아가지고 어떠한 쇠붙이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그 용광로에서 다 녹아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인생이 들어와도 살인자도 그 사람들이 복음 받으면 살인자도 살고 사기꾼도 살고 강도도 살고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과거를 안 묻는다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막 과거 이야기하고 있어. 주님도 안 물어보는 과거를. 그렇잖아요. 뭔 그렇게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어차피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고 어차피 이 세상 사는 것이 죄덩어리요. 그래 안 그래요? 사는 것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해.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네? 그렇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지나갔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안 지나갔대. 그러면 안 되죠. 이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끝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 다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현장이 다 보인다니까요. 현장이. 그러니까 부러운 사람이 없어지더만. 참 희한해.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옛날에는 그렇게 부러운 것도 많고 세상이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성공하고 싶고 막 돈 벌고 싶고 어려서 얼마나 돈 벌어야 된다고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돈 벌어야 해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나무로 생긴 때 저금통 만들어가지고요. 그때는 막 은행도 뭐 그때 뭐 왕래하는 것도 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어릴 때니까 저금통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땅속에다 파묻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누가 못 가져가게 몰래 싹 땅에다 묻어가지고 거기다가 조금씩 돈을 모으는 거예요. 막 돈 벌어야 돼.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돈이 내 인생이 책임져 줄 것 같이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살면서 저는 돈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벌으려고 해도 돈이 안 따라와.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 응?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스크림 장사하고 쇠주소로 재활용 주소로 다니고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한번 복 주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가 모르겠어. 그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제 놀아야 되겠네. 집에서 이부자리 피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요 밤낮 없이 막 자기의 그
일하는 것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 세 가지. 세 가지를 일을 해. 한 가지 직장 다니기도 힘들어.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막 밤잠 안 자고 막 그 뭡니까? 그 2580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뭐죠?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막 하면서 그렇게 해봐도 10년 전이나 지금은 계속 대리운전해. 왜? 돈이 그렇게 벌리는 게 아니야. 돈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공이 따라와야지. 성공 따라다니면 얼마나 그렇게 힘들어요. 예?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은 나에게 있어서 딱 맞는 거야. 딱 맞아요. 따라서 나에게 딱 맞다. 아멘. 목사님 그런 소리 말해. 나 죽겠어요. 지금요. 내가 참 진짜 막 이렇게 살으라고요? 아니요. 지금 형편이 나에게 딱 맞아요. 딱 맞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 지금요 뭐가 보이냐면 내 현장에 시급한 곳이 이게 보여지더라고. 시급한 곳을 딱 보니까 요즘 그 원단 메시지 본부 나온 거 보면은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복지, NGO, 탈북자, 막 이런 저 다문화 가정들 살려야 된다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 시급한 곳이 막 나옵니다. 무능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성공한 자나 성공했으나 무너진 자들. 이런 사람, 이러한 곳들이 보여요. 아, 저 사람 진짜 복음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보인다니까요. 왜?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영안이 딱 열려가지고 딱 보여요. 그러면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삶이란 도대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올 1년 동안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 원단 메시지,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가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교회다. 그랬거든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삶 속에서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건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 성령 인도가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렇죠? 새은혜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은 새은혜교회의 강단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 왜냐? 그 강단을 통하여서 나에게 꼭 답이 되고 방향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틀림없죠.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는 이미 너무나도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돼.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이다. 내 인생의 결론이야. 그리스도 한 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고 충분하고 완전하신 것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어 살면서 오직 증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면서 여러분의 현장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흑암의 나라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청와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흑암의 나라가 판을 치고 있고 정치인들 배후에서 이 흑암의 나라가 지금 창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갔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응?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제자는
내 말에 거하는 자가 참 내 제자다. 그래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야 돼.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우리 렘넌트 모든 부서에서 호름할 때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포럼을 해야 돼. 말씀 포럼을 해야지 자꾸만 인간적인 포럼을 해버리면요, 그건 포럼이 아니요. 말씀 포럼.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 하면서 말씀 포럼, 말씀 성취된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이렇게 가야 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와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악한 영을 꺾어야 돼. 삶 속에서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꺾어내야 돼.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야.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실수한 것을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 그리고 죄의 세력들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질병이 있다, 고통이 있다, 이것이 분명히 이건 사단의 역사다 생각할 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꺾어버려야 돼. 예수 이름을 자꾸 선포해보면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왠지 모르게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희한해집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변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영적인 힘이 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어지죠.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 있죠. 내 개인의 문제가 있죠. 뭐 미래 문제가 있죠. 뭐 내 몸의 질병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문제로만 안고 있지 말고 그 문제를 갖다 대입을 뭘로 시키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입시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몰아내야 돼. 왜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에? 답을 가지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 아, 불편해. 그러고 있습니까? 불편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자꾸만 누르고 묶고 갇히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이런 흑암의 권세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두려움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피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몰아내야지요.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지 마세요.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숙명적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무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어요? 안 되죠. 와, 우리 남편이 어떤데, 우리 여편이 어떤데, 우리 자식이 어쩐데, 사업이 어쩐데, 직장이 어쩐데, 멋이 어찌고 저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어.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해결 못할 거야. 그러면서 말은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것만은 뭐라고요? 이것만은 제외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가도 괜찮고 매 맞아도 괜찮고 풍랑 만나도 괜찮고 안질병 간질병이 있어도 나는 괜찮다.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왜냐?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오게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힘들게 살지 마세요. 목사님 내 입장 돼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 응?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삶 속에서 누리라니까. 그리스도는 인생의 마스터 키요. 그걸 누리세요.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흑암이 꺾이니까 그렇게 하시라. 이게 바로 전도자의 이게 삶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선교 복지를 해야 돼. 선교 복지 사역을 해. 복지라니까 먹는 것만 주고 조금 돈 몇 푼 주고 하는 게 그게 복지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복지를 하면 선교 전도 복지를 해야 돼. 오늘 평신도 선교 예배. 뭐냐? 정말로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나 없지만 그 사람에게 먹는 것만 딱 주면 안 됩니다. 선교와 전도 복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하여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서 요 사람이 제자로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전도자로 만드는 것이 선교 복지 사역의 이 목적이란 말이야. 먹을 것만 주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야. 아니라니까.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뭘 도와주는 건 주님의 뜻이지만 도움을 주면 어떤 때는요, 저 사람 병신만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것을 저 사람에게 도와줬을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힘을 얻고 다시 재기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정도로 전도자로 일어서야 되는데 저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떨까? 그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 복지 사역은 상실되어 있는 자아를 찾아주는 것이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해주고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르치고 오직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딱 되어져 버리면은 분명히 어떻게 되면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잖아요. 현장이 살아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이게 없어져. 다툼이 사라지고 그리고 갈등들이 없어져.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현장에 살아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경쟁하는 것이 없어요. 경쟁, 막 경쟁해. 경쟁의식 가지고. 이런 것들이 없죠. 서로 딱 이렇게 돼요. 사람이 참 복음이라는 게 참 엄청나요. 사람이 변해요. 이렇게. 협력해서 더욱 능률적으로 일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때 영적인 임계점에 딱 도달한 거예요. 자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야 돼. 살아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나. 희한해. 저 사람이 내가 복음 전에 그 사람이 치유받고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걸 보고 내가 은혜받아. 그 현장에서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말씀 운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냥 내가 전도한다. 내가 말씀 운동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일단 그건 두 번째, 내가 살게 돼 있어. 내가 응답받아.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정시 예배를 해야 돼. 정시 예배 혼자 있을 때 정시 예배하고 둘 이상 있을 때 정시 예배도 하지만은 가정 예배를 드려봐라. 가정 예배 제가 지난번에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
말 잘 듣죠? 다 드렸죠? 가정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저기 중직자들이 이따가 이제 그 체크 다 개인적으로 할 거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참. 목사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냐? 우리가 하루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모른다니까. 순간순간 사람이요. 금방 괜찮았다가 어떤 말 전화나 뭐 톡하나 문자 하나 보고 막 마음이 막 괴로울 때도 있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막 문자 하나 받고도 막 기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옛날 우리 그 집회할 때 보면 막 찬양 이렇게 하던 그 멋있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조금 많아. 그런데 이제 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면서 찬양 인도하고 막 그렇게 집회하고 그런. 그런데 이제 김포 쪽에서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제 개척을 하니까 참 노래도 잘하고 옛날에 뭐 이제 카바라 같은 데서 하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그 복음 이제 찬양을 하고 그래. 그런데 너무 이제 뭐 좋죠. 그런데 개척을 이제 하는데 하다 보니까 개척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잖아. 목사님이 개척하면 힘들거든. 왜냐? 일단 개척하면 월세 내야 되잖아, 교회. 월세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한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동안에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래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주일날 이제 택시 운전을 밤새도록 하고 토요일 날 밤새도록 하고 주일날 아침에 8시경에 차를 몰고 이제 교회 쪽으로 집으로 오는데 오다가 이제 졸았나 봐요. 너무 힘들으니까. 이 가드레일을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어. 지지난주에. 목동 이대병원에 이제 장례식을 했단 말이죠. 진짜 가슴 아프더만요. 왜냐? 너무 고생하다가 또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애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사모님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뭐 하다 보면 성도도 없고. 예, 참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목사님들이 많이 가슴 아파했어요. 너무 가슴. 예, 또 같은 목사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하루 아침에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른다니까. 인생이. 그래서 오늘을 성공해야 돼. 날 뭐 그냥 막 대충 막 살고 그러지 말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오늘을 성공을 해야 내일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오늘은 대충 살고 막 나중에 내가 뭐 차차 뭐든지 그래요. 차차는 없어. 차차는 없어. 오늘은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미워하고 내가 다음에 잘하리라. 그때 가서 보면 없어, 그 사람이. 내가 부모님을 내가 진짜 나중에 잘못이고 지금 속썩이 쌓고 그래. 조금 살만하게 부모님이 안 계셔. 그것은 다 쓸데없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있을 때 잘해요. 네 옆에 있을 때 잘해, 사람들 앞에. 어느 날 없어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을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찾아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할까? 이게 이제 정시 예배요, 전도자의 삶.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 기도.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삽니다. 내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오늘 주일날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오늘 내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를 어떻게 여기 방향 맞추고 살 것인가? 사람들이 자꾸만 내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해야 된다. 이거 오늘. 말씀도 내가 좋은 말씀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나만의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편한 걸 말씀을 받아야 돼. 불편한 말씀을 붙들어야 응답이 오지. 좋은 것만 받고 불편한 건 비켜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미래를 받아보면서 나는 이런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미션, 어떻게 내가 전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해도 돼요. 그러면 52주면 52가지요. 그래서 본질이 여러분 본질 바뀔 때까지 내가 계속 이거 한다니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만 본질이 바뀌지. 주일날 나 은혜 받았어 하면서 6일 동안 또 그냥 그대로 살고 또 그대로 살고 이런 인생을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많은 것 손해를 보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평안이 없고 죽어 있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살려내야 돼.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게 딱 보여요. 전도자의 삶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인생에 답을 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오직 증인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시 예배를 꼭 성공하시라. 자,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저 목사님 하는 말이고만 사람의 말로 받으면 큰일 나죠. 마음으로 담아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 비상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할 겁니다. 내일 밤 새벽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 제목, 나는 이번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내가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내일 밤부터 9시, 그리고 새벽에는 5시 30분. 새벽에 잘 안 되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드리면서라도 이렇게 하셔도 동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중국 선교. 중국이 지금 관계가 우리나라와 안 좋아졌어요. 사드 때문에. 그래서 중국 선교하는데 지금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중국 선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방해하는 방해자 흑암 세력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미라 성도님이 내일 뇌 수술을 받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뇌에 물이 찼는데 저는 막 기도하는데 이런 확신들이 와요. 그 뇌에서 이런 물을 이렇게 좀 잘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겠다.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겠구나. 막 그런 이 소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미라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내일 맞죠?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수술하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 캠프를 인도받아야 돼. 날씨 따뜻하니까 캠프를 주일날 오후에 계속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으죠. 그리고 우리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한데 훈련 받기는 좀 더울 것 같아요. 우리 상우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러 올 것을 기대하면서
상호의 건강과 안전과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현장이 살아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게 하셔서 내 주어진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